원래 오늘은 제가 욥에 대해서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을 또 제가 연결시켜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이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을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 말씀이 있지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저도 이렇게 오면서 예수님께 많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왔죠. 기도하면서 왔고 예수님의 마음을 늘 구하면서 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아주 깊은 아주 우리 사람으로는 알 수 없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늘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만세전에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참 뜻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알려주셨으니까 또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만 잘 받들고 가기를 또 원하는 자이고 또 그렇게 또 하나님이 또 나를 그래서 이렇게 세우셨구나 이것을 알기 때문에 늘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이 이제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냐. 선악과로 갈 것인가 생명과로 갈 것인가. 선악과는 세상이고 생명과는 예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선택을 하나님 편으로 예수님 편으로 잘 해서 가야 되는데 세상 편으로 간다는 거죠. 우리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보여질 때는 아주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아주 화려하게 보이고 맛있게 보이는 맛있어 보이는 뭐 그것이 다 선악과죠. 근데 생명과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나 저쪽으로 가면 나 고생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말하심 따라 가는 게 가장 우리가 편안하고 좋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어떤 말씀을 하셨죠? 한국교회가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 이 말씀 하셨죠? 어려운 길을 택했다 이 말씀 하셨죠? 한국교회가. 그래서 또 저런 또 쓰디쓴 열매가 또 세워진 것이고 그래서 많은 넘어야 될 산들이 있다는 겁니다. 넘어야 될 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늘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여쭙고 전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산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넘지 못하면 참 전하기도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넘지 못할 산이죠. 이것이 다 참 전하기가 어려운데 주신 말씀 그대로 또 전해드리려니까 이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는지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이것을 또 어떻게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을 제가 늘 또 깊게 생각을 하죠. 또 깊게 생각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더 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뭐 모르는 분들은 할 수 없고 아시는 분들은 여태까지 또 기도해 오시고 한국을 위해서 중보해 오신 분들은 야 한국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한국은 이렇게 갈수록 어렵냐? 한 산을 넘으면 또 산이 있고 참 또 그런 산이 있었죠. 또 그런 산이 있었죠. 근데 또 지금은 이에 대한 또 이씨에 대한 또 산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왜 이렇게 어렵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모르는 자들은 그냥 아유 그런가 보다 이러면서 이렇게 다니는데 그렇게 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부분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오면서 야 한국에 교회가 많이 있죠. 교회가 많이 있으니까 뭐 이 정도까지 이렇게 글쎄요, 뭐, 표현을 하기가 좀 그런데, 이렇게까지 한국 교회가 타락을 했나? 부패를 했나? 뭐, 이 정도까지 이렇게 되었나? 뭐, 이것을 이렇게 오면서, 설마 이 정도까지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죠. 근데, 주신 말씀들을 이렇게 보고, 되어져 가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야, 한국 교회 보통 심각한 게 아니구나. 참 심각하구나. 이것이 느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이 땅은 하나님의 농사 짓는 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농사 지으시는 밭. 인간 농사를 지으시는 거죠. 내 창고, 천국의 창고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창고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창고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이 된 자들이 많지 않다고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교회들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과 이렇게 찐 자녀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세상 선악과를 바라보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또 채찍에 막대기가 세워져서 이렇게 몰고 가신다는 겁니다. 저는 한국의 그 경제적인 그 부분만 조금 안 좋았으면 안 좋고 그걸로 그냥 이렇게 때웠으면
이런 마음이죠. 더 큰 뭐 예를 들어서 뭐 국지전조차도 일어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주시면 어려운 부분을 많이 이렇게 전하게 하시죠. 그래서 차라리 거짓 선지자, 차라리 아유 거짓 선지자네 이런 말을 제가 들을지라도 한국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라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차라리 욕을 먹어도 이 한국 땅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라는 자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주시면 어려운 부분도 전하기 힘든 부분도 다 전해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주신 부분을 전해드리지 않으면 제 손에 피가 묻는다는 겁니다. 2025년 6월 19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온누리 교회 그 새벽 예배 때 북한 인공기와 함께 북한 애국가가 20초간 나왔다는 겁니다. 새벽 예배 때. 그때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말이 있어서 제가 예수님께 여쭤봤죠. 교회들이 형통의 복만 추구해서 이렇게까지 온 것이다. 형통의 복만 추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관계가 되는 것이 형통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 사람은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아주 모든 주어진 환경도 참 최상이고 뭐 모든 것이 풍족하고 다 잘되고 이것이 형통의 복으로 뭐 알고 있죠. 교회들조차도. 그래서 교회들이 형통의 복만 추구해서 이렇게까지 온 것이다. 영적 싸움, 영의 싸움이 없었다는 거죠. 충격이었죠. 이때 북한 인공기와 함께 북한 애국가가 20초가 나왔다는 겁니다. 새벽 예배 때 온누리 교회에서. 저도 이것을 딱 듣고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저도.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그때 이 부분 말씀드렸죠. 주신 말씀은 북한도 나의 손안에 있고 너희들도 나의 손안에 있다. 수많은 자들이 나의 뜻을 저버린 땅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나의 뜻을 저버렸다. 이 뜻은 예수님이 그 안에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인데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 교회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댓글에 그때 댓글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댓글이 있었는데 영상실에서 편집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런 건 해킹으로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해킹으로 된다면 아예 전파가 다르기에 음성이랑 송출 화면이 다 달라야 맞는데 방금 보여주신 것으로만 보면 저건 내부 소행입니다. 고 하영조 목사님 천국 가신 후로는 저도 온누리는 안 가게 되네요. 이렇게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줬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참 기가 막히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셨죠? 교회는 나를 탐닉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을 탐닉하는 곳.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 똑바로 알려줘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사망의 영들도 나의 뜻을 저버린 땅이라고 한단다. 어려움을 추구하는 땅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 전해드렸다는 겁니다. 선악과하고 생명과가 있으면 선악과를 쫓아가지 말고 생명과를 쫓아갔어야 되는데 선악과 세상을 쫓아가서 어려움을 추구하는 땅이 되었구나. 땅의 것만 구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란다. 땅의 것만 구하면 어려움만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 사람이 어려운 길을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어려운 길을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이제 목사님들이 똑바로 이렇게 잘 2024년 4월 10일 총선 전에도 깨어 계셔서 잘 이렇게 교인들에게 양들에게 잘 알려줬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태인데 어떤 분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우리 교회는 전도에 대한 설교는 하는데 교회니까 전도해야죠. 그리고 전도에 대한 설교도 해야 되죠. 당연하죠. 우리나라와 회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 고민이 많습니다. 주님 교회에서 회개를 선포하게 하시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함께 엎드리어 회개케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회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 고민이 많습니다.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되죠. 세월호 배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월호 배 상태가 됐는데 세월호 배에 있는 그런 학생들이 있었죠. 세월호 배. 그렇게 된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지금 그 중국인들이 잔뜩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이
댓글을 딱 읽으면서 어떤 것이 이렇게 왔냐면 그냥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해주고 몰라서 말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알고 있는데도 또 건물교회니까 그 건물 유지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기 어려운 부분 또 뭐 정치적인 이런 거 부분 얘기하기 뭐하니까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알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이 다 있으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으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전혀 안 한다는 거죠. 이 댓글을 읽고 어떤 것이 왔냐면 지금은 둘째 인까지 떼어진 시기라는 겁니다. 전 3년반은 뱀의 시대, 후 3년반은 용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젠 전 3년반 중간 정도에 들어가면은 666 짐승의 표를 홍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깜깜하고 아무 말도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와서 있다. 교회에 들어왔다. 근데 마지막 뱀의 시대, 용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럼 뱀의 시대 그때 중간 정도 되면은 666 짐승의 표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똑바로 말을 안 해주면 다른 사람들 다 휴거되는 것도 휴거가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전혀 알려주지도 않고 또 666 짐승의 표 박아라 그러면 또 다 받게 한다는 겁니다. 말을 하자면 가두리 양식장이 된다는 거죠. 교회가 가두리 양식장이 된다는 겁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예전에 깨어났죠. 지금도 깨어있지 못하다, 깨어나지 못했다 그러면 계속 깨어있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뱀의 시대, 용의 시대로 그냥 666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는 거죠. 목사가. 그 음부 추수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한번 이렇게 보여주셨을 때 너무 망토를 입고 있고 얼굴은 해골이고 그러니까 손에 큰 낫을 들고 있다는 겁니다. 음부 추수꾼. 그러면 음부 추수꾼이 나중에 666 짐승의 표를 다 받게 한다는 거죠. 그 음부 추수꾼이 교회 목사였다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관계와 끈이 딱 연결된 거 이걸 최고로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 되는 거. 그걸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가.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는 목사는 두루두루 여기저기 이렇게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이 뜻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죠. 뭐 대단하신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이. 뭐 모르시는 게 없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계속 이렇게 여쭤보면 하나님이 이 한국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뭐 세상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지금 어느 때에 와 있는지, 영적으로 몇 시까지 이렇게 와 있는지 알려주시죠. 그러면 양들에게 계속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이렇게 지금 파도가 막 치고 있네. 저기에서 쓰나미가 몰려오네. 그러면서 예수님을 더 이렇게 주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말씀을 또 해주셨죠? 한국 땅 안에는 허무주의자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다고 말을 한단다. 그런 자들이 그런 자들이 그들의 생각대로 가고 있다고 말을 한단다. 또 외국에 있는 그런 자들이 또 뭐 미국 같은 그런 그런 나라들이 한국 땅을 값어치가 떨어진 땅으로 보고 있다. 우리 한국 땅이 최상품이었죠. 최상품. 과일 중에서도 최상품. 최상품이 될 때는 발전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모든 것에 그 상승 곡선을 타는 그런 최상품. 그때는 교회 목사들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런 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똑바로 전하는 그런 자들이 많았을 때 그때 이 나라가 발전을 했었다. 그때 이 나라가 한국이 발전을 했었다. 이 말씀을 해주셨죠. 한국 땅 안에는 허무주의자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다고 말을 한단다. 이것에 그 깊은 영적인 거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기독교 말살 정책 덫에 걸린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거죠. 이것을 전하면서 뭐가 오냐면 살자로 간 거죠. 교회가. 그러니까 모르니까 깜깜하고 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알아도 그 교회 건물교회 운영을 해야 되니까 좋은 이야기만 했다는 거죠. 정확하게 똑바로 알려주질 않아가지고 살자로 갔다는 거죠. 살자의 길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참 더 이렇게 기독교 말살 정책
이게 뱀의 시대, 용의 시대로 간다는 겁니다. 뱀의 시대, 용의 시대로 계속 이렇게 모든 지금 뭐 시스템을 다 바꿔놓겠죠. 그래서 큰 문제라는 거죠. 모든 정책을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길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빨리 단축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단축? 길어지면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7월 29일 날 주신 말씀은 사랑하는 나의 딸아, 한국 땅에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한국 땅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한국 교회들이 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한국 교회들이 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소망을 나 하나님께 두고 가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어려움을 허락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어려움을. 정욕대로 산 것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 정욕대로 살아간 것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 이 땅이 많이 어수선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7월 24일 날 나의 뜻을 이루고자 이 땅을, 한국 땅을 세운 것이다.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할 땅이니라. 한국 땅은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할 땅이니라. 이 말씀 주셨죠? 2024년 1월 11일도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갑자기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다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다 이렇게 이가 맞아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부분 더 전해드려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빨리 회개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미국에서도 한국 땅을 값어치가 떨어진 땅으로 보고 있다. 이 부분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면 저 뭐가 또 왔냐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야 한국 땅은 이 허무주의자들 이런 자들이 많아서 안 되겠다. 북한 김정은하고 어떤 협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은 제쳐두고 김정은하고 손잡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이 빨리 정신들을 차려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달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려야 된다는 거죠. 2024년 1월 11일 날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북한 김정은도 나의 손안에 있는 자이다. 너희들이 나의 뜻을 어그러뜨린다면 너희들의 안위가 보장될 수 없다. 너희들이 나의 뜻을 어그러뜨린다면 하나님 뜻은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것은 북한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거죠. 그 자녀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거죠. 북한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 할 한세전에 택한 그런 백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땅은 복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 우선주의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중심주의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을 위해 가겠사오니 한국 땅 지켜주시옵소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너희들이 나의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부분 정확하게 또 깊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을, 나의 값진 소유를 함께 나누는 것이며 나의 뜻은 나의 값진 소유를 함께 나누는 것이며 그 값진 나의 소유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며 함께 나누고 공유하여 나의 뜻을 마음을 너희들이 이루는 것이니라. 나의 뜻에 관심 없는 자들도 많고 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들도 많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 되어서 북한 땅에 있는 만세전에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땅은 나의 뜻을 이루고자 이 땅을, 한국 땅을 세운 것이다.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할 땅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값진 소유를 나는 너희들이 갖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과 하나가 되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고픈 하나님이다. 나의 값진 소유는 캐캐 묵은 지식도 아니요 온 세상을 간장하는 하늘의 지혜를 받기 위함이요. 하늘의 지혜를 받기 위함이요. 하늘의 지혜를 받는 것이 최고로 좋죠. 최고로 좋죠. 하늘의 지혜를 받는 것이.
하늘의 지혜를 받는다. 이것은 성경 말씀이 열리고 또 이 땅 만물이 다 이렇게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과 다 또 연결돼서 이 만물이 돌아가는 것이 또 보이고 처음과 끝이 보인다는 거죠. 이 만물이 되어져 가는 것이 이렇게 눈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성경 말씀하고 이 땅하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다 복음으로 이 땅을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구나. 이것이 그냥 확 열려버린다는 거죠. 하나의 그냥 통으로 딱 열려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하늘의 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움직이시는 게 보이는 거죠.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하늘의 지혜를 받으면 그냥 이 기도만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만 위해서 기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도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일이기도 하다.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 어떤 일을 이룬다? 하나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한다? 교회들이 다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다, 주시하고 있다? 그러면 이 땅이 많이 흔들릴 일이 없죠. 그렇죠? 문제는 교회가 하나님을 주시하지를 않으니까 이 땅이 여기저기 막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 한국 땅이 나의 뜻을 위해 많은 자들이 간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말하는 차고 넘치는 은혜를 줄 것이다. 이 땅 한국 땅이 나의 뜻을 위해 많은 자들이 간다면 교회들이 하나님 뜻을 위해서 많은 자들이 간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말하는 차고 넘치는 은혜를 줄 것이다. 나의 소유된 백성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도 부어주지만 나의 소유된 백성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도 부유해지는 은혜도 부어지는 것이다. 나의 뜻을 위해 가는 자들이 많지 않은 것에 내 마음이 아프구나.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는 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신데 어쩔 수 없이 그냥 고생의 길로 이렇게 우리 인간이 교회들이 선택을 했죠.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돌이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7월 14일 날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한국은 환란을 통과해야 나의 뜻을 깊게 알게 될 것이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을 내박쳐 두는 것은 모든 것은 나의 뜻에 있기 때문이다. 한국 땅을 위해 울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구나. 예수님, 저희들의 눈물을 받아주소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을 내박쳐 두는 것은 모든 것은 나의 뜻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뜻을 더 깊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은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 뜻을 위한 땅이라는 겁니다. 이 땅 한국 땅이 나의 뜻을 위해 많은 자들이 간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말하는 차고 넘치는 은혜를 줄 것이다. 하나님의 본심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소유된 백성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도 부어주지만 나의 소유된 백성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도 부유해지는 은혜도 부어지는 것이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도 부유해지는 은혜도 부어지는 것이다. 나의 뜻을 위해 가는 자들이 많지 않은 것에 내 마음이 아프구나. 나의 뜻을 위해 간다면 한 가정도 바로 세워지는 것이고 한 나라도 한 국가도 바로 세워지는 것이니라. 바로 세워지는 것이니라. 이 땅의 법이 무슨 소용이더냐. 나의 소유된 백성은 하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저에게 이렇게 주시는 말씀에서 목사든 주의 종이든 뭐 교회에 있는 뭐 양들이든 양들이든 성도들이든 교인들이든 예수님과 이렇게 끈이 연결된 자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큰 문제라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그 교회에서 있는 목사님이 자기 양들이
있지요. 양들을 열심히 보면서 예수님과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나? 끈이 연결되어 있나? 이것도 잘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이. 내 교회에 있는 양들이 예수님과 끈이 딱 연결되어 있나? 연결되어 있는 자들이 많다. 자기 교회 예를 들어서 교인 수가 100명이다. 100명이 다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더 좋지만 한 90명이라도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그 교회는 풍년이죠. 근데 100명 중에서 잘해야 3명, 4명만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그 교회는 흉년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영에만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영. 하나님과 탁 연결된, 관계된 그런 자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쓰디쓴 열매가 있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